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단 하나만 꼽으라면 과연 뭘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바로 그 질문, 당신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들 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하잖아요. 나 오늘 하루 정말 후회 없이 쓴 거 맞나? 내 시간, 내 에너지, 제대로 된 곳에 쏟고 있는 걸까?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에 따르면 이런 수많은 고민들, 그 밑바닥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단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내가 오늘 뭘 했나 하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 누구의 뜻에 맞춰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바로 이 주인됨,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질문을 파헤치기 위한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뭔지 짚어보고요. 그 질문이 던져진 아주 특별한 배경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내놓는 답과 내가 내놓아야 할 답이 어떻게 다른지, 또 역사적인 고백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백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 기초가 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정말 결정적인 장면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장소입니다. 장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신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근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당시에 가장 강력하다고 여겨지던 두 주인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말하자면 우상숭배의 중심지 같은 곳이었죠. 예수님은 바로 이곳을 일부러 선택하신 겁니다. 그 대비가 정말 극명하거든요. 자, 이 슬라이드 좀 보세요.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두 거대한 주인이 보이죠. 한쪽은 로마 황제, 카이사르. 이건 뭐 절대적인 세상 권력의 상징이잖아요. 신으로 숭배받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이교의 신, 판입니다. 우리가 공황 상태를 패닉이라고 하잖아요. 그 패닉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판의 이름에서 나올 정도로 이곳은 혼돈과 두려움의 상징이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카이사르와 판은 과연 뭘까? 어쩌면 그건 우리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성공이라는 우상일 수도 있고 끝없는 불안감을 자극하는 소셜미디어일 수도 있겠죠. 바로 이런 세상의 권력과 영적인 어둠, 그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두 가지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건 일종의 여론조사 같은 거죠.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어떤 이미지인가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요. 사람들이 내놓는 답들이 다 그럴듯하긴 한데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세례 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아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입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전부 다 정말 위대하고 존경받는 인물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지적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이 모든 대답은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으로만 본다는 거죠.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질문의 방향을 확 틀어버리십니다. 사람들 얘기는 그만하고 그러면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요. 와, 이 막연했던 질문이 갑자기 내 코앞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베드로가 정말 세상을 뒤흔드는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 고백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로 꼽히는 바로 그 대답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 이게 예수님의 성이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시죠? 이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직책명이에요.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어 온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세 가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의미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모두 불완전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전했지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셨고요. 제사장은 계속해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단 한 번의 제물로 드려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죠. 왕들은 흠 많고 일시적인 왕국을 다스렸지만 예수님은 영원하고 완전한 왕국을 다스리시는 분이고요. 그러니까 예전 인물들과 그냥 비슷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가리키고 있던 모든 예언의 완벽한 성취, 바로 그 자체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이게 또 엄청난 선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들이라는 건 아버지와 똑같은 본질을 가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셨다는 직접적인 고백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던 생명 없는 돌 우상들, 죽어있는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본질이 같다는 선포였던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언어 유희를 사용하세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라고 새 이름을 주셨거든요. 이 베드로, 헬라어로 페트로스는 조약돌 같은 작은 돌멩이를 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반석은 페트라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건 거대한 기반함, 절벽 같은 바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를 베드로라는 한 사람, 그 연약한 개인 위에 세우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이 위대한 진리,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이 거대한 진리의 벤석, 페트라 위에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세워질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 건축가가 바로 나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둘째,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음부의 권세, 즉 죽음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셋째, 하늘의 권위를 주겠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들의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권위를 주는 모든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선언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2000년 전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엄청난 고백을 들은 직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요. 이걸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직 세상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사람들이 이걸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그 질문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죠. 2000년 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울려 퍼졌던 그 질문은 시공간을 넘어서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의 심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짜 주인들, 우리 시대의 카이사르와 판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